신앙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등대는 말하지 않는다. 빛을 다만 밝힐 뿐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등대의 불빛, 요란스럽게 말하지 않는다. 그저 빛을 밝히는 묵묵한 모습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뼈 때린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너무 뼈 때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너의 삶이 너의 설교다. 어떻습니까? 뼈 때리죠? 저만 뼈 때리는 건가요? 너의 삶이 너의 설교다. 뼈 아픈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너의 삶이 설교의 첫 페이지다. 그거 어떻습니까?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 메시지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첫 페이지부터 막혀갖고 넘어가질 않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너의 삶이 너의 설교의 첫 페이지다. 이게 설교자들에게 정말 뼈아픈 충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우렁찬 설교와 메시지는 성도들의 조용한 삶이다.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조용히 묵묵하게 살아내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많을 때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성도들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제 말이 아니라 이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빌리 그레함, 이런 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원조는 누구냐면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방점이 어디 있냐면 살아라, 살아내라. 오늘 본문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삶의 방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굉장히 비장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자신은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신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는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나는 원한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죽기를 더 원한다. 그게 내게는 더 유익하다. 그런데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조금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죽든지 아니면 제대로 살든지 그래야 된다. 지금 죽는 게 더 낫다. 근데 내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비장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있는 현재의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비추어 볼 때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냥 죽지 못해 사는가?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그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게 만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방식이 이런 거 아닙니다. 목록을 주고 규범을 정해줘서 마치 유대인들이 613가지의 그 계명들을 가지고 긍정명령 248개, 부정명령 뭐뭐 하지 마라 명령 365개, 그래서 613가지를 잘 지키면 잘 사는 거다 하는 방식으로 목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당을 짓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이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켜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성경복을 바쳐야 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적인, 율법적인, 종교적인 이런 모습을 잘 갖추어 가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합당해야 된다. 합당해야 된다. 그러면 헌금도 하지 않아도 되고, 주일에 예배도 안 지켜도 되고, 성경금도 안 해도 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계명을 먼저 전면에 딱 내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먼저 합당한 삶이 뭔가를 네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누구냐?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네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너는 왜 구원받았냐? 너희는 왜 구원자가 필요했냐? 너의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구원자가 필요 없었을 텐데 구원자가 필요할 만큼 너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죄였구나. 그것이 은혜였구나. 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복이냐? 네가 진짜 그 복을 받았냐? 네가 복음을 받았다는 그 복된 소식이 진짜 너에게 복된 소식이었냐? 정말 그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는 어떻게 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네가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 네가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고 그 자비를 경험하고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 그 소속과 신분이 바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오는 것이지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살지 마라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한 문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당하다 하는 말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저울을 이렇게 양쪽에 두고 한쪽에 그 무게에 저울추를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나 고기 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어울린다, 합당하다, 균형을 이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 저울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떤 율법적인 계명을, 규범적인 이런 613개 아니 그 이상의 어떤 계명들을 잘 정해서 그것을 외형적으로 잘 지키는 것을 합당하다 하지 않고, 우리들어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네가 지금 했던 말이 여기에 합당하냐? 네가 지금 한 행동이 여기에 어울리냐? 니들이 식당을 한번 가도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지 않냐? 네가 어디를 갈 때마다 옷 입는 것을 신경을 쓰고 이게 합당한지 어울리는지 챙겨보고 있는데 네가 지금 생각했던 마음의 그 생각이 합당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냐? 여러분, 특별히 살아야 된다, 생활해야 된다, 이 말을 성경에 보면 난외주의 시민 노릇이라는 단어로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그 말은 폴리스에서 인디애나폴리스 이런 그 도시를 얘기할 때, 메가폴리스 할 때 그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폴리티오마이는 도시의 시민으로서 합당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시민된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로마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 아니냐?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자가 가지는 그 정도의 자긍심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 시민 노릇을 하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시민의 그 윤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살인하지 마라.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참 좋은 시티즌십을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은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천국 시민에 합당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음욕을 가지고 이렇게 내 안에 들끓고 부대끼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선택과 결정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은밀하게 나 혼자 저울질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연계할 수 있습니다. 613가지 정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면을 쓰고 아주 위선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명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청중이 누구냐 하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연기를 하고 그 계명을 잘 지켜서 성숙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직분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청중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데, 천국의 왕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정해주신 그 법의 정신은 사람을 안 죽여서 살인 안 한 게 아니라 마음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을 해도, 그 사람을 미워만 해도 네 마음에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사람을 미워하는 이 부분이,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이것이 너무나 교만하고 한참 멀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끊었다 하더라도 끊은 게 아니군요.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고, 내가 중독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손을 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인생입니다. 내 안에 이 죄의 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삶을,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데 내 마음도 지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은 행동 가지고 척도를 삼아 착하다, 거룩하다, 나쁘다, 옳다 이렇게 하는 그런 율법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 은밀하게 나 혼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에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합당하냐 안 하냐 저울질을 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를 결산할 때 오늘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이렇게 도전해 오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연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위선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산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누군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내가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은행 심사를 그분 앞에서 지켜내는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깊은 영적인 스트러글링이 없이, 이런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과의 이런 내밀한 만남과 교제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깨어있는 정신 없이 우리가 종교적인, 율법적인,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반복하면서 남들 보기에 저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전도도 몇 명 했고, 저 사람은 헌금도 엄청 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의 형식과 모양을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니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 직분자로 세울만하요, 이렇게 여러분 가는 그 방식에 여러분 그런 트랙에 몸을 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가, 그 저울질을 날마다 혼자서 고독한 그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신앙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해라. 죽든지 아니면 제대로 살든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제대로 살아야 된다,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삶이 없다, 말뿐이다. 세상에서 막 시끄러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여기가 교회냐? 이러는 빈정거림을 당하는 우리들이 과연
삶이 없다는 그 얘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저울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합당한가? 어울리는가? 여러분,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악시오스.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 말과 행동이 생각이 합당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자성하시면서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요원할 것이며, 요즘 듣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모욕적인 은사들을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수모를 우리가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 한번 결단하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폴리티오마이, 미국 시민권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천국 시민의 그 윤리 헌장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서약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새로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 스님께서 친절하게도 이렇게 살아가면 닥치게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공격, 핍박과 외부적인 어떤 이단적인 이런 공격들을 당하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내부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교회 내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외부적인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1장 27절 이하의 하반절부터 쭉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뜨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여러분 거기 이전 번역에는 일심으로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서다 하는 그 스테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stand에서 나온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stand firm, 굳게 서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심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들의 외부적 공격에 대한 대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단단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도 stand firm, 단단하게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모습이고, 일심으로 그렇게 서 있고, 두 번째는 마음에서부터 두려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막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겉으로만 단단하게 서 있는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겉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단단하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통 속에서 방공호에서 우리가 같이 있다면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일심으로. 그리고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어려움을, 아픔을, 질병을, 공격을 당했을 때 막 두려워하고 떨고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쉬운데,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영혼을 사모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너무나 영혼을 책임지고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어떤 두려움과 공격 앞에서도 우리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든든히 서 있다는 겁니다. 굳건히 서서.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흔들린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오렌지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떨치고 한마음이 되어서 굳건히 서는 이런 견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세 가지만 우리 거기 읽어 나갈 텐데요. 2장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문제들이 많았지만 착하고 모범적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도 역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누어진 분열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씨앗이 싹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들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 번째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케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저를 보시죠. 첫째는 다투면 안 된다. 여러분, 다툰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죠.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악유하게 되는 거죠. 이 항상 내가 옳다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과 다투기 마련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있고 저 나라가 있는데 내 나라가 항상 옳은 겁니다. 사실은 옳고 그른 것을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 편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연과 혜련과 학연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옳고 그르게 판단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 편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항상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다툼입니다.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때 그럴 수 있고 잘못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옳은 겁니다. 그리고 내 편과 내 사이드에 있는 사람과 내 가족과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은 항상 옳은 겁니다. 내 나라는 항상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겁니다. 왜 다툼이 이렇게 많으냐? 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느냐? 항상 내가 옳고, 그리고 무작정 맹목적으로 우리 편은 옳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니까 항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 옳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만 옳은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나는 틀릴 수 있고 나는 틀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틀린 것인데 상대방을 향해서 틀렸다고 하는 것은 다툼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투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면 비결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먼저 이렇게 보면, 먼저 저 사람을 먼저 보면 내가 다 나아 보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먼저 상대방을 보면 저 사람의 흠과 결점이 보입니다. 그의 과거가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뻔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상대를 먼저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속속들이 더 잘 아는 내가 나를 보면 상대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결점, 내 죄, 내 과거, 내 문제, 내 모든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내가 지은 실수와 죄와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니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방어적으로 말하고 합리화하고 하는 그 모습까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은 잘못보다 그 지은 죄를 합리화하는 내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나를 먼저 들여다보면 나보다 모든 사람이 더 나아 보이는 거 있죠. 내가 가장
나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으로 자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제일 끄트머리에 간신히 갈 사람이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만약에 지옥에 가야 된다면 제일 먼저 지옥 가야 될 사람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런 태도,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게 내 선행과 공로로, 내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내 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뿌리 깊어가지고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구원자가 필요 없었겠죠?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것이 복음이 될 리가 없죠? 이게 복음이 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내가 가장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괴수라는 말은 짐승이라는 뜻이잖아요. 괴이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괴로 괴수를 뒤집으면 수괴가 되는데, 사람 중에 짐승 같은 놈이 수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일 우두머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일 나쁜 놈이 아니고 그거 뭐겠냐고요? 내가 제일 수괴다, 내가 제일 우두머리다, 내가 제일 악한 놈이다 하는 그런 의식.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습니까? 그분은 성자 아닙니까?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그분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뭡니까? 겸손하게 그냥 겸손 떨기 위해서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 그 말은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일이 우선이고 me first 아닙니까? 내 것부터 챙기고 내 것부터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는, 내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하다, 내가 셀피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 내 삶의 모습이 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내가 내 일이 더 급하다, 내 일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더 급할 수도 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먼저 돌볼 수 있다. 이런 정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데 헌신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은 하늘에서 안 내려오셨어야 되죠. 그분은 하늘 영광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자기 일 가운데 얼마든지 계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청은히 이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이기셔서 굳이 안 해도 될 일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케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돌봐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돌봐주신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신 그분의 그 섬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내 일만 챙기고 내가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등한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나를 케어해 주셨는데, 나를 돌봐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때도 우리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억지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이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어떤 세상적인 공격이나 모멸이나 개인적인 이런 이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다, 내 믿음은 영원한다. 그래서 내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나는 요동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 Stand firm.
여러분, 이게 신자,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앞으로의 특징이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히 서 있다. 그런데 속으로 떨고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 태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항상 옳다. 그러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낫다,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일이 더 중요하다, 내 일이 더 급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 일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면 이런 행태를 보일 수가 없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 그 속죄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청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몇 시간 이렇게 있었는데, 그랬다고 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 사람들이 다 지옥 안 가고 다 살아나고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 사람이 몇 시간 달려 있었다고 우리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쪽에 달리신 그 예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아름다운 석양과 소망의 일출과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와 온 세상에 있는 동식물들의 그 아름다움과 그 고상함과 소중함과 가치로움과 그 중요함과, 그리고 모든 인종을 초래해서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세계를 다 합쳐서 한쪽 저울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쪽 저울에 올려놓을 때 이 저울이 어떻게 되겠냐. 사정없이 곤두박질 치면서 그분의 무게, 그분의 중요성, 그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크고 귀한 것이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무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게 아름답게 악시주어스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하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무거운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무게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방식으로, 그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면서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이 무게를, 균형을 맞출 수 있단 말입니까? 한 가지 답은 이 예수의 이 무게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를 갱신하고 인프루브 시키고 우리를 고쳐서 이 무게를 맞출 수가 없다. 우리를 고쳐서는 안 된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셔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이 안에 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자기 비하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다. 죽는 일까지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까지 하셨다. 그런 삶을 사셨던 그 예수의 정신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비로소 그때부터 어렴풋이 그에 합당한 삶을 흉내내고 닮아가고 그나마 시작할 수 있게끔 되지 않겠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상대를 어떻게 비하하겠냐, 어떻게 무시하겠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가지지 않겠냐. 예수께서 자기의 그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자기가 가장 최악의 조롱을 받으시면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낮출 수 있겠냐? 네가 더 잘난 척할 수가 있겠냐? 예수의 마음이 그런 거냐?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항상 네가 옳다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는 성자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따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신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하며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지 내가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어떻게 욕까지만 하겠습니다. 적당히 이 사람을 요 정도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더 못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까지 내려오셨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셨는데 네가 더 성육신해야지, 더 낮아져야지, 그 사람을 더 공감해야지, 그 사람의 수준까지 더 낮춰야지, 더 눈높이를 낮춰야지, 더 성경의 자리까지 내려가야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네가 이 정도까지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이 정도까지 이까지밖에 나는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자기 것만 챙기고 내일이 더 중요하고 내일이 더 급하고 어떻게 그런 태도로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네가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내 생각, 행동, 표정, 내 삶의 목표 모든 게 달라져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